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1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인데, 율법학자가 율법이 너무 많았어요. 수만 가지 됐어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것만 613가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가를 모르게 돼서 예수님한테 이제 이 사람들이 평생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면 가장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였냐면 계명 중에 뭐가 첫째야? 이게 제일 어려운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탈하다는 듯이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율법학자 대단한데 당신도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지 이들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께 더 이상은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근데 사실은 단순한 거였는데 이들이 그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참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렇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 주고 해서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도저히 모를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사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삶의 의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완전한 해답이 되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현대에는 그런 것들이 명확한 이거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는 가톨릭 신자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을. 근데 그게 가슴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이제 세속육신 마귀를 따라 사는 거죠. 그래 그냥 돈 많이 벌자, 부자가 되자.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자. 아니면은 그래 그냥 먹고 내가 먹으려고 사는 거지 사람이 그러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살던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교만 쪽으로 살든가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산다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게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사랑하려면 내가 절제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내가 가난해져야 되고,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는 거를 찾는데 이들은 해답을 어디에서 멈춰 버리냐면, 삶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봐서 어떤 원숭이가 와가지고 얘는 어떤 의미로 있는 걸까? 이렇게 봐봐야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의미는 만들어진 목적인 거죠. 그쵸? 태어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은 삶의 의미를 묻지 않아요. 왜? 부모가 삶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날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으니까 그냥 부모 말만 따르면 돼요. 그럼 끝인데, 이제 슬슬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사춘기가 되게 되고 하게 되면 부모가 나를 만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이제 나는 누구인가? 막 이거부터 묻기 시작해서 묻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 너 못되라 이런 거를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 안에 그분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분이라는 그런 내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사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영화 마블에서 나오는 거기에 마동석 씨가 이제 길가메시인가요? 그거로 나오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3000년 정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이라고 하면 그때는 뭐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돌에 이렇게 돌판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소설이기도 하고 신화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지금 막 울고 있는 사람이 길가메시예요. 이 길가메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에요. 세상을 다 통일했어요. 뭐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울고 있을까요? 근데 한 번은 어디에서 어떤 괴물이 또 까분다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괴물 죽이러 가자. 그래 갔는데 괴물을 당연히 이겼는데 거기에서 괴물한테 물려가지고 친구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길가메시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세속 욕심 마귀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나도 그러면은 내 친구처럼 언젠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버럭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 힘, 이 권력, 이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 쓰레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어떡하지? 나 죽지 말아야겠다. 그럼 도대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5000년 전부터 이미 처음으로 쓰여진 신화 내용 안에 항상 그게인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거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역사가 마칠 때까지 다 계속 묻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해답을 정확히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모든 걸 지켜내면서 행복할 수 있으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봤더니 어디에 우트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산신령이 살고 있대요. 우트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그 아라라산, 아무튼 여기에서 여기 그 노아의 방주 비슷한 이야기도 아마 이 설화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가죠. 그래서 그 노인을, 영원히 산다는 그 노인을 이제 만나러 가요. 막 홍수가 지고 막 그러는데 그 노인을 이제 만나요. 그 노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영원히 사신다며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는 내가 신한테 잘 보여서 그랬어. 당신이 신 아니에요? 난 신 아니지.
그럼 신한테 잘 보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한테 잘 보였더니 약 하나 주던데 그 약을 먹었더니 영원히 살더라. 그런 거예요. 에? 그랬더니 근데 그러면은 그 약을 좀 저한테도 좀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준 거예요, 그 약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뭔지 그 약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누구야? 길가메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처지는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나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얻는 거죠. 그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이 인간이 바로 먹었어야 되는 건데 인간이 안 먹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 놓고 좀 몸을 좀 씻은 거예요. 호수에 가가지고. 근데 뭐가 나타나야 맞을까요? 내 안에 성체를 영해도 이놈이 살아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뱀. 맞아. 여기서도 뱀이 나타나서 그 약을 물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열받고 막 우는 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영원히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내 안에 있는 자아, 이게 내 자아를 죽였다는 그 11조를 그래서 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성체를 영해도 계속 내 안에 있는 뱀이 물어가요. 나에게 구원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갔더니 그래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걸 바로 안 먹고 뱀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희한하죠?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줄 수 있어. 그러는 거. 깜짝 놀란 거죠. 한 번만. 이게 뭐지 그러면? 한 번만 줄 수 있는 거구나 한 사람인데. 근데 그 한 번만 그러면은 막 울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라고 했더니 그냥 이분이 그냥 집에 가서 지금 하던 대로 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쁜 여자 맞이해서 그냥 즐겁게 놀고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싸우고 또 돈 많이 벌고 술 마시면서 재밌게 살아. 이런 거죠. 그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건데 뭐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서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인 거죠. 의미. 내가 돈 벌어도 다른 사람을 뭐 위해서 내가 뭘 해도 아무튼 뭐를 해도 삶의 의미를 있게 만드는 이게 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약이 뭐예요?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그 약만 먹으면 하느님이 계시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하느님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 사랑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빠 엄마 뜻 따르면서 살아가면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것도 저절로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어떤 것도 저절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면 그리고 이 의식을 가진 내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저절로 있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만들어 주셨고 그 누군가가 나와 너무 멋진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걸 만들어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성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고 그 안에 또 신비로운 게 있는데 그런 명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창조자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약간 우기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또 이기적으로 살아라 막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죠? 서로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이렇게 한다면 형제 간에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나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당신 게 아니니까. 당신 고생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창조자가 아니면. 여러분 누가 나를 나 사랑해 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날 좀 사랑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왠지 항상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 위해서 잘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해 주려고 했어도 항상 부족했다. 미안하다." 적어도 그냥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내가 고생한 것만 좀 알아줘. 이 정도지 나를 사랑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이 정도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만큼 목숨 바쳤거든.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 고생 좀 알아줘. 이 정도는 하실 수가 있지만 나에게 목숨을 요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자살, 목숨을 요구하는 천황이 있었어요. 일본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그러니까 이 천황이 날 위해서 죽어라고 한 거니까 나를 사랑해 라고 한 건가요? 그래서 이들은 천황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건가요? 그게 아닐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천황은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목숨을 바친다는 거는 내세에서 누군가가 이 목숨을 바친 값을 나에게 치러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천황폐하 만세 그러면서 가미가제 특공대로 박아서 죽기는 했겠지만 천황을 사랑해서 그리고 이 천황이 하느님이라 자기들이 목숨을 바친 것을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바친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쵸? 왜냐하면 부모님도 감히 날 사랑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천황이 이들을 자살 특공대로 내보내면서 양심이 있다면 자 너희들 이렇게 죽게 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 이렇게 너 죽어 막 그러면서 그 나를 사랑해 사랑해야 돼 그런 나 사랑해야 돼 라고 하려면 적어도 이 천황이 너희들 그렇게 죽으면 내가 그 영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는 그게 있어야죠. 양심이 있다면.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날 사랑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근데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을 나를 계명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랑 똑같이 만든 네 형제들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일 수밖에 없고 창조를 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의미일 수밖에 없고 또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안에 조금만 어떻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이 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고 하느님 뜻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을 위해서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가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 안에 당신이 내가 너 만들었어. 네가 나 사랑하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믿고 사랑해. 그러면 그게 삶의 의미가 될 거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건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이웃 사랑하면 돼.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 이 세상에서 젊은이들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뭐 살다가 그냥 그래서 돈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살고 그냥 결혼하려고 살고 그러다가 막 40, 50대 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막 그래 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나 막 이런 것대로 살지 않으려면 정말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했다는 이 계명 깊이 묵상하며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